예, 여러분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보문시현 원려 공심 대자 대비 구고 군왕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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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멸정 없지 너는 바라마니다니 사바와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와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와 지장대선 위신여 항아사급 설람진 견문청래 일련각 이긴천 무량사 보아일시 규명 정례. 예, 반야심경 독송하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행신 바라밀다 조겨놓은 개공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고 공보리세 색즉시 공공즉시 수산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불부부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산행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조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드이 무소득고 보리살가 반야바라밀다고 무가에 무효공포원리 전노몽산 부경열 삼세체불을 반야바라밀다 고드가욕다 삼야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모산 시모등등주 능제일체 진실보러 고설반야 바라밀다 즉설주알 아제 바라와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와 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와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와.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까도 뵙고, 예, 지금 또 뵙네요. 예, 오늘 또 우리 해인사 만불보정 가족법회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만불보전에서 정근을 2번 해요. 몇 번 한다? 2번. 예, 관세음보살님 정근하고 여기 계시는구나. 관세음보살님 정근하고 지장보살님 정근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님 왜 2번 하세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살님을 몇 분 모셨어요? 2분 모셨는데 한 분만 하려니까 한 분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만 정근하려니까 지장보살님이 땡기고, 지장보살님만 하려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좀 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뭐 먹으면 돼요? 예, 짬짜면 아세요? 요새 짬짜면이라고 우리 때 있었는데, 예, 그래서 짬뽕, 짜장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함께 정근을 올립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염불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뭐 할수록 좋다? 예, 염불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지으세요 라는 표현 많이 쓰죠. 복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이 으뜸이다? 염불공덕이 으뜸이다. 무슨 공덕? 염불공덕.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려면 염불공덕이 으뜸이다. 또 우리가 불자들끼리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복 많이 짓는 법도 무엇이 으뜸이다? 염불공덕이 으뜸이다. 그래서 복 많이 짓고 복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염불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염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이 우주에는, 이 우주 법계에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대요. 무엇의 가피가 가득하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맞춰야 돼. 무슨 수? 주파수. 삼다수? 주파수. 예, 주파수. 예, 예. 젊은 애들한테 이런 농담하면 비웃거든요.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불자님들은 여유롭고 넉넉하셔서 이런 농담에도 웃어주시네요. 예? 자,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라디오 주파수가 꽉 차 있대. 그죠? 라디오 주파수가, 전파가 이 허공에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서 FM이 걸리기도 하고 AM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건 결국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요. 허공에 지금 이 공간에도 이 전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가 지금 꽉 차 있대요. 근데 그 수많은 전파와 주파수를 맞추는 건 자기가 맞춰야 돼요. 이 우주 법계, 이 허공계에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꽉 차 있지만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려면 결국 누가 맞춰야 된다? 내가 맞춰야 돼요. 부처님, 왜 저는 안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왜 저는 안 도와주세요? 지장보살님, 왜 저는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요.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꽉 차 있어요. 그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누가 맞추는 것이다? 내가 맞추는 것이고,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과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염불이다. 내가 관세음보살 부를 때마다 누구와 주파수가 맞아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주파수가 맞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누구와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장보살님하고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을 부르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수많은 불보살님과 에너지가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에너지와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갚이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스님, 노보살님이 질문을 좀 해달라 하시는데요. 예.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어느 분을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질문 잘하셨고요. 그가 지금 질문하신 게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 어떤 분을 불러야 되느냐 질문하신 거죠? 질문 잘하셨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예? 보살님, 제 방송 본문 많이 안 들으셨죠? 예? 자, 보살님 잘 들으세요. 예. 귀가 안 들리셔서 그 옆에 잘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방송이나 법문이나 강의에서 수없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누구를 부르건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에너지가 하나로 통한다. 에너지가 어디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좋냐, 지장보살을 부르는 게 좋냐, 이거는 망상이에요. 뭐라고요? 망상. 중생이 만든 망상이에요. 마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효과가 어떻다? 똑같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 부르시고, 저는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불보살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로 통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시라는데 잠이 안 올 때는 누워서 연구를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귀가 어두우시다고 하니까 제가 참는데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걸어 다니면서 해도 되고 누워서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누워서 기도하셔도 돼요. 알겠죠? 누워서 기도하셔도 돼요. 예. 보살님, 내 법문 많이 안 들으셨구나. 조금 서운하다. 예. 자, 이제 아셨죠? 예. 예. 귀 많이 안 들리세요?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염불을 누워서 하셔도 되니까 관세음보살 부르건 지장보살 부르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염불 열심히 하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꼭 전해 주세요. 예, 집에 가서 잘 말씀해 주세요. 그렇구나. 예, 그래. 하여튼 보살님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야, 이것도 전해 주세요. 예, 그래요. 자, 이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 보살님, 제가 지금 법문하는 것도 안 들리시겠네? 내 얼굴만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전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와주셔서 고맙고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 하여튼 불보살님과 이제 주파수가 하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금방 저 노보살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를 불러라 효과가 더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아요? 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그게 핵심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신묘장구다란이를 하건 금강경을 하건 법화경을 하건 무엇이 핵심이다? 그 간절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해인사 여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지조감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지조감에 주석하셨던 큰 스님께서 일타 큰 스님이세요. 들어보셨죠? 일타 스님 법어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냐면 일타 스님 살아생전에 알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이 보살님이 입에 입병이 났대요. 입에 입병이 났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입에 입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입이 다 헐어버렸대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침도 삼키기가 힘들 정도로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입이 완전히 헐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혓바닥에 그 뼈도락지 구내염이라고 하죠. 그 혓바닥에 뼈도락지 구내염만 생겨도 여러분 어때요? 엄청 쓰라리고 그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 기분 엄청 더럽잖아요. 막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입이 완전히 헐어버리셨대요.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온갖 병원을 다니시더고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가 않더래요. 낫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입이 아파가지고 너무 입이 아파서 이걸 어쩌나 하다가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병원부터 가야 돼요. 절?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병원부터 가고. 그리고 약을 지을 때는 누구한테 지어야 돼요? 약사한테 지어야 되고.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서 고치고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은 약을 드시되 전생에 업이 두꺼워서 생긴 업병은 잘 낫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병원 다니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그래서 이걸 업장소멸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업장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시고 약을 드시고 현대의학을 의지하시되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고 힘들고 괴로울 때 마지막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보살님이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절을 할 때 피가 입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으면서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절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려는데 침조차 삼키기가 힘드니까 얼마나 아플까? 입을, 혓바닥을 조금만 달싹달싹거려도 어때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대요. 천수경도 할 수가 없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도 없고 지장보살을 부를 수도 없었대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질문 있잖아요. 스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좋아요? 지장보살을 부르는 게 좋아요? 천수경이 좋아요? 금강경이 좋아요? 법화경이 좋아요? 어떤 기도가 더 좋아요?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 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부를 수조차 없더래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앉아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무엇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뭐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입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만 바라봤대요. 그 무슨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글쎄 잊어먹었어요? 마음속으로 부처님 살려주세요. 오직 부처님만 생각했대요. 부처님, 부처님. 소리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너무 아파서.
절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너무 아파서.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봤대요. 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간절함. 무슨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불렀냐, 지장보살을 불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함. 핵심은 마음. 그 간절함. 입이 다 헐어서 아파서 죽을 듯이 괴로울 때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그 간절함.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부처님 마음속으로 부르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부처님 바라보면서 부처님 하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깜빡. 꿈인 듯, 꿈 아닌, 꿈 같은 너.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비몽사몽. 비몽사몽에 부처님 하고 부르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꿈결에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래요. 비몽사몽에. 앉아 계신 보살님이, 법당에 앉아 계신 불보살님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래요. 그리고 뚜벅뚜벅 내려오시더래요. 그 자기 앞으로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손으로 부처님이 뭘 주시는데 닭이를 주시더래요. 뭐라고요? 우리 닭인물 올린다 하죠? 부처님께 올린 닭인물. 부처님이 닭이를 보살님한테 주면서, 요 입이 아프신 분한테 주면서 이걸 마셔라 이러더래요. 스님, 부처님, 저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입안이 헐어서 너무 아파서 못 먹겠어요. 주는 대로 먹어라.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그냥 삼키지 말고 입에 오물오물, 입안에서 오물오물 물을 좀 헹군 뒤에 꿀꺽 삼켜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주신 닭이를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업장이 두꺼우신 분들은 꿈에서 먹으라고 주는데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아주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봤거든요. 아유, 그때 그걸 먹었어야죠. 예. 아유, 보살님도 먹으란 거 못 먹었구나. 그죠?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예, 아니, 예, 그게 아직 업이 두꺼워서 그래. 그럴 땐 기도를 더 하는 수밖에 없어요. 먹어라. 먹는데 그냥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우물우물 헹굼한 뒤에 꿀꺽 삼켜라. 그래서 부처님을 주신 그 닭이를 입에다가 이렇게 몰고 오물오물 입안에서 헹굼한 뒤에 꼴깍 삼키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정신이 딱 차려보니까 뭐였어요? 꿈이었대요. 꿈.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점점 어떻게 됐다? 입안에 헐었던 그 상처가 점점 아물더니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 일타스는 기도 버버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보고 느낀 게 이게 기도의 핵심이다, 여러분. 너무나 입이 헐어가지고 아팠던 그분이 너무나 괴로웠을 때 무슨 기도했어요, 여러분? 관음 기도했어요? 지장 기도했어요? 오직 마음. 그냥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살려주세요.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꿈에서 누가 나타나셔서 물을 주셨어요? 불보살님이. 이걸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몽중가피. 그래서 일타스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자나 깨나 오로지 기도하되
그냥 부처님만 믿고 오로지 기도하되 몽중가피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어요. 무슨 가피? 몽중가피. 참 묘하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불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불자님이, 중년의 불자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이제 절에 다니면서 평생 지장기도를 하셨대요. 무슨 기도? 지장기도. 매일 지장경을 매일 읽고 매일 지장연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1년, 3년, 몇 년 동안 간절하게 지장기도를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당신이 오랫동안 얼굴에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지장기도를 한창 열심히 했던 어느 날,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지장보살님. 근데 자기를 딱 보더니 작은 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러더래요. 뭐 갖고는 안 되겠구나? 작은 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가 두껍다는 거예요? 업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보살이 품에서 팔뚝만한 무언가를 쑥 빼는데 팔뚝만한 주사기를 빼더래요. 뭘 빼요? 주사기. 팔뚝만한 큰 바늘이 있는 주사기를 딱 꺼내더니 뭐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작은 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큰 바늘이 달린 팔뚝만한 주사기를 딱 꺼내더니 그 보살님 얼굴에다가 찔러버리더래요. 꿈에서도 얼마나 아프든지 아야! 아야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깼대요. 꿈에 얼마나 생생했는지 얼굴에 주사 맞은 그 자리가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하더래요. 정말 꿈인데도 생생하더래요. 생생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떻게 되셨다? 얼굴에 아토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 예, 자기가 직접 맛을 봐야 돼요. 이것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가피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맛을 보지 못하면 자꾸 흔들려요. 정말 기도하면 효과가 있나? 정말 관세음보살 부르면 효과가 있나? 정말 지장보살 부르면 효과가 있나?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절에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나?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인과법, 인연법. 불교는 인과법, 인연법이에요. 인과법, 인연법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인과법. 내가 심은 씨앗대로 누가 열매를 받는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인과. 내가 지은 원인 따라 그 결과를 받는다. 인과법이에요. 인연법.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인과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복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구나? 작게 받고 있구나. 세게 맞을 걸 어떻게 맞았구나? 약하게 맞았구나. 크게 갚아야 할 큰 빚을 어떻게 갚았구나? 작게 갚고 있구나. 꼭 명심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는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면 갚이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단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예, 생겨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스님, 제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도 누가 지은 인과법이다? 내가 지은 인과법이고,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나마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걸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게 바로 참회법이에요. 무슨 법?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뭐합니다? 참회하겠습니다. 참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좋은 인연, 좋은 일도 누가 지은 선업이에요? 내가 지은 선업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나쁜 인연,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요 인과법,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의 이 나쁜 업보, 나의 나쁜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이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염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하고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할 때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누구에게 의지할 때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기도할 때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중생은 다 업대로 산대요. 뭐대로 살아요? 업대로 살아요. 맞죠? 업대로 살죠. 여러분들이 해인사 온 것도 누구 업이에요? 여러분들 업이고, 아무리 불교가 이렇게 좋아도 부처님 가르침 안 믿는 것도 누구 업이에요? 그 사람들 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뭐대로 산다?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 만난 것도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누가 복을 짓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복을 짓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공덕을 닦으시고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이번 생 불자로서 꾸준히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